자, 우리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자, 성령의 나타남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나는 배고픔 가운데서도 추위 가운데서도 또한 50명의 결사대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할 때도 또한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도 나는 그런 게 연연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나에게는 심히 내 심령이 떨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할까봐 나는 이것이 심히 떨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학문도 또한 모든 것도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바울이 경험하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더라. 여러분, 사업도 또한 자녀의 양육도 또한 인생의 삶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또한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을 풍족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세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셨어요.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준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또한 아무에게도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처럼 우리도 성령 기름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며 무엇이든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느 장소든지 사모합시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또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므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처럼 바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따라서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이 전에는 너희가 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기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그 무엇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500명의 무리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80명의 무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자기의 바로 삶의 현장으로 다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했던 그 무리들은 정말 10일 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이해가 되고 또한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할렐루야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말로 말해서 여러분 로또로 맞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 봐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의 환상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여러분 내 삶의 미래의 환상이 열리고 또한 여러분 가정의 미래의 환상이 열리고 나라의 미래의 환상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바로 환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도 내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아, 주님이 언제쯤 오겠구나, 주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운행하겠구나,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모든 운행함들을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성령들이 친히 멘토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만 또한 직접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오직 나는 성령님이 내 스승이야, 나는 성령님이 다 가르쳐주니까 나는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난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지배하고 가르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변질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 아름답게 영적인 리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령님, 내 안에 멘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오늘 이와 같이 너가 오늘 내 말을 순종하면 어떻겠니?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는 일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 멘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한 단계 나가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연조가 짭든 길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명철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콩콩콩 노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동감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성령의 가르침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이걸 따지고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해야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바쳐라, 내가 뭐처럼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바쳐라 한다면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꿈속에 찾아와서 또한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여러분 산신령처럼 그리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들려준 그 음성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겠거니 그런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에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든 무엇을 바쳐든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노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내 자식을 정말 번제물을 바치라 한다면, 불에 태워서 바치라 한다면 성경에는 그런 문구도 없어요. 또한 불에 태워서 바쳤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응답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의심할 수 있겠지요.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는 꿈을 꾼대요. 그렇죠? 꿈을 꾼대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 냅시다. 그렇죠? 유독이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이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복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의 사람. 그렇죠? 꿈의 사람. 우리 21세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꿈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꾸었더니 태양이, 별이, 별단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었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 축복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야죠.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바로바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알아요. 우리는 꿈을 꾸면 바로바로 축복의 문이 열릴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막 병도 안 걸리고 또한 사업도 무조건 잘 될 줄 알아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이 또한 건강이 물질이 삶이 여러분 태풍처럼 요동치면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사업체가 이렇지? 왜 내 가정이 이렇지? 왜 내가 이렇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업체가 흔들려도 건강이 연약해도 물질이 삶이 어떤 요동감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은 요동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향받지 맙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극복합시다. 문제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물질을 극복합시다. 건강을 극복합시다. 그래할 때 물질이 여러분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한테 항복해요. 여러분 그러나 물질에게 지고 건강에 지고 삶에 지면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건강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선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꿈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꿈,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오는 꿈, 이 꿈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백발백중이죠 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백발백중의 꿈을 꿨다 한다 할지라도 그 꿈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적인 꿈을 꿨는데 내 삶이 정말 좋은 일만 다 깔아진다면 좋은 일만 다 일어난다면 괜찮은데 요셉처럼 정말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고 노예로 가는 신세가 되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만든 신세가 돼서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된다면 여러분 그 꿈이 정말 영적인 꿈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영적인 꿈이라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습관화적으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꿈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꿈은 따라서 합시다.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꿈은요,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져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꿈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꼭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뭐 열립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삶이 풀어집니다. 회복됩니다.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들, 또한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꿈을 꿉시다. 영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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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한만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괜찮아요. 무조건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이것만 인식하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 갈 때 엄마와 함께 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지만 학교에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을 때마다, 임할 때마다 아이들과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에 덮으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온화가 되는 거예요. 지혜적으로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께서 우뚝 세워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개꿈이지요. 개꿈. 나도 아직 개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루 삶에 생각이 깊이 몰두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 몰입하면서 살면, 여러분 또한 하루를 살면서 많은 신경을 쓰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꿈속에서 여러분 다시 그 문제들이 찾아온대요. 또 깨어난대요.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바로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깊이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들이 꿈속에서 콩나물이 시들가 오른 것처럼 살아나서 우리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꿈 저런 꿈,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개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또 우리가 사탄이 주는 꿈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난 가위 눌렀다고. 여러분, 가위 누른 사람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르는 사람만 눌러요. 그렇죠? 가위 누르는 것은 누르는 받는 사람은 계속 가위를 눌려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가위를 누르는 사람들은요, 깨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무시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에이, 오늘은 가위 눌렀나 봐.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고백은 하지만 그걸 매달려서 싸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위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속에서 어둠의 영이 나타났다는 거죠. 꿈속에서 어둠의 영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는 사람이 잠잘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장난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질을.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는 정확해요. 다른 것은 사탄이 장난하는 것을 우리가 긴가민가 고민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부모가 나타났던, 누군가가 나타났던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100% 귀신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아유, 우리는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 죽은 부모가 나타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났대. 웬일인지 모르겠어. 나타났는데 슬픈 기색이 돼. 또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또 한 번 그 냉장고 속에 뭐 어디 속에 돈이 있으니까 찾아보래. 아, 정말 있대. 우리는 조상님을 잘 섬겼더니 그 조상이 꿈속에서 뭔가를 가르쳐줬더니 거기에 집문서가 있고 돈이 있고 무엇이 있고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탄에게, 그런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딱 지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하나 딱 입에 이어줘요. 어떠니? 맛이 어떠니? 너무너무 달콤해요. 하나 더 줄까? 야해라. 또 이어줍니다. 어때? 너무너무 좋아요. 더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탕을 먹으려면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내 말 들으면 사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뭣도 준다? 음료수도 준대요. 너 내 말만 들으면 음료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준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악한 사탕이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돈도 생겨요. 음료수도 생겨요. 먹을 것도 생겨요. 땅도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사탄이 노예가 되는 거죠. 사탄은 나중에 싹 걷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는요 족밥 빼시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는요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는 족다 뺐어요. 악한 마귀는 족다 뺐어요. 왜? 자기 노예로 만들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달콤하게 좋아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꽃가물 한 개 두 개 세 개를 줍니다. 음료수도 줍니다. 떡도 줍니다. 땅도 줍니다. 집도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노예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 빼앗아가요. 빼앗아가면요, 주는 것만 빼앗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한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죠. 반대로 사탄이는요, 반대로 빼앗아가면요 100배, 60배, 30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땅 사는 거 다 빼앗아가요. 모처럼 통장에 돈 모아놓은 거 10원도 없이 다 빼앗아가요. 어떤 모양을 통해서 빼앗아가요.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길랍니까? 사탄에게 속을랍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꿈속에서 죽은 조상, 죽은 누군가 나타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사탄아 떠나라. 명령합시다. 하려면 명령해야지. 아니면 그 꿈을 꾸고 나서라도 기도하면서 명령해야지. 꿈속에서 역사던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떠나. 나는 너를 예수 이름 저주한다. 명령 퍼부어야죠. 아휴, 우리 찌찌만 꿈을 꿨네. 아휴, 그렇네. 우리는 그냥 놓아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꿈속에서 죽었던 영혼들이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막론하고 죽었던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무조건 악한 귀신입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찾아와도, 성경에 나오는 모시가 찾아와도,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와도 여러분 악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됐어요? 신재판 여령이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래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우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니? 이리저리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니?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거기서 방송되고 오랍니다. 여러분 그가 사무엘입니까? 사탄이죠. 그가 사모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원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속았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속을랍니까? 절대로 속지 맙시다. 꿈속에서 나타난 인물들은, 죽었던 인물들,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죽었던 인물들은 절대로 올 수 없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올 수 없고 천국에 가는 이도 올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또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만나랍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삽시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삽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헌신하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평등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등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평등하지 않아요. 수고하는 것만큼,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위를 눌렀습니까? 한 번 누른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시대대로 늘 때가 되면 꼭 가위를 누릅니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나서 싸워야 됩니다. 아, 가위를 누르는 것은 악한 어둠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몸을 조여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몸만 조여가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죠. 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를 빼앗아간다고 하지만 그 기가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살 때마다 몸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하는 거 없니 몸이 노곤하다고 그래요. 만삭이 귀찮다고 그래요. 하기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선포를 안 해서 그래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 꿈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꿈이 있고, 세 번째는 악한 사단이가 꿈속에서 장난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개 꿈도 안 돼요. 사탄이 주는 꿈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영적인
깨어있는 복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승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하자. 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아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기쁨도 싫습니다. 우리는 타다의 여사는 꿈도 싫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한 주간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